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9면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올해로 35회째를 맞이하는 2011년도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사람은 전석순이라고 이름하는 작가입니다. 그는 현재 20대의 청년입니다. 20대의 청년으로서 그는 철수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제목의 장편 소설로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각종 사용 설명서와 매뉴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빌려와서 무슨 내 몸 사용 설명서, 지구 사용 설명서, 돈 사용 설명서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빗대어서 자신의 소설의 제목을 철수 사용 설명서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당연히 철수입니다. 아주 평범한 29살의 백수 청년입니다. 이 소설 주인공 철수는 이 소설에서 그 작가는 철수의 취업과 또 연애의 성공담이 아닌 실패담들을 가지고 소설을 써나갑니다. 그리고 소설의 도입부와 마지막에서는 철수라고 하는 사람의 제품 규격과 사양 설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제품 보증서까지 담아내면서 이 가전제품 사용 설명서의 양식을 그대로 소설에 가지고 와서 소설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붙여진 보통명사라고 할 수 있는 철수. 작가는 이 철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 보편적인 평범함을 고장이나 불량으로 취급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그 효율이나 효능만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을 마치 가전제품처럼 취급하고 또 그래서 규격화된 성능이나 양식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사회, 그래서 우리 주변의 대다수의 철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형 제품으로 바라보고 고장이 나면 바로 폐기 처분하는 것 같은 그런 사회를 꼬집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 소설의 말미에 가다 보면 완벽한 제품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철수도 또 철수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자는 이 독특한 구성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설명되어져야 되고 또 서로 안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작가의 생각처럼 사람이 어떤 용도나 목적에 의해서 평가되고 그 가치가 결정된다면 정말 비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잣대와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상대적인 가치들을 도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수천 년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소유나 능력 혹은 외모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또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으며 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지내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기까지만 원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세상만 만들어 놓고 멈추시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만 만들어 놓고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를 함께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우리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핵심은 이 땅을 잘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창조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잘 보존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파괴되고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상태로 보존해 나가는 일들에 실패를 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들의 탐욕이 많아지면서 이런 일들은 더욱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파괴한 건 그냥 자연이나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파괴합니다. 사람이 사람 나름대로의 기준과 가치들을 설정해 놓고 이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파괴하고 파멸시켜서 마치 전자제품을 폐기하듯이 폐기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고, 이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상당한 모험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업체에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게 큰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 사람에게 또다시 회사의 거액의 재산을 맡기면서 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나하고 일을 하자고, 넌 나와 함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셨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일찌감치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의 태중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기는 한데 왠지 부담감이 밀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형편, 내 모습이 때로는 나 스스로가 영 그런 일을 할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때에 슬프다고 답을 합니다.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고 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예레미야 나이를 대략 한 20세 정도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스스로 무슨 큰 일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아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는 아직도 어떤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교사, 내가 무슨 1:1 지도자, 더 나아가서 내가 무슨 샘을 이끌어가는 샘지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저함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20살도 아니고 80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무능한 사람이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힌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의 왕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충분하게 훈련을 받았고 적당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80의 나이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주저합니다. 못한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못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바로왕에게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주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못하겠다고 주저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린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것조차도 포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네가 아이고 나이가 어려서 감당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서 가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만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우리만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만 가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또 위급한 상황이 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것을 명하십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도 철수 사용 설명서의 주인공 철수와도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큰 일을 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인 것처럼 보이는 능력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제가 일전에 2부 예배 시간에만 소개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1부 예배 시간에 미처 소개를 하지 못했는데 도어 투 도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빌 포터는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세일즈맨이 되어서 매일같이 15km를 걷습니다. 쓸 수 없는 오른손을 뒤로 감추고 무거운 가방을 왼손에 든 채 40년 가까이 수백만 가구의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최고의 판매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지요. 그 철수 사용 설명서의 표현을 그냥 빌려오자면 만들어질 때부터 고장난 제품이기 때문에 폐기 처분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옷을 조금 늦게 입을 뿐 아주 평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옷을 입는 게 느려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걸음이 느려서 어느 한 곳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영업행위를 합니다. 말투가 느리기 때문에 또 말투가 어눌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꼼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런 그가 판매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짜 평범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판매왕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강연과 또 책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그가 지금 걸어왔던 그의 발자취들을 다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누구나 도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능력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것 같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성적인 내성마비 환자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 의하여 감동을 받고 다시 삶을 도전하게 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애써오다가 이 사람의 강연을 듣고서 그가 삶의 답을 찾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내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왕이 될 자는 모든 일을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왕관을 찾아 헤매느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도 않고 결과에 연연하지도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고 묵묵하게 해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인지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 아니라 장인 어른의 양떼를 위탁받아 목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양떼를 먹이기 위하여 이산저산 매일 아침마다 헤매고 다니다가 그 양떼를 먹일 풀을 찾기 위하여 호렙산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왕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기르는 양 한 마리도 결코 소홀히 다루지를 않습니다. 양떼는 수만 마리가 있지만 그 양떼 중에 단 한 마리라도 사자나 곰에 의하여 붙잡혀가면 그 양떼를 되찾아오기 위하여 달려가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면서 양을 되찾아오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비록 평범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실 때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세입니다. 또는 권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권능을 받으리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권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는 역시 입술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뽑아버릴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고 파멸할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들도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의하여 파괴되고 넘어지는 일들을 겪습니다. 전 뒤늦게 들었는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연예인 최진실 씨가 자살을 하게 된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보다 먼저 자살을 한 연예인이 있죠. 안재환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안재환 씨가 세상을 떠난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안재환의 부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최진실에게 진 빚이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사실 최진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축왕 상도 여러 번 받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채로 인하여서 그 돈을 안재환에게 빌려줬고 그 빚을 갚지 못했던 안재환이 먼저 목숨을 끊은 거 아니냐. 소문입니다. 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문이 최진실의 귀에까지 들려온 겁니다. 억울하다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안재환이 죽은 것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마치 나 때문에 안재환이 죽었다고 말을 하느냐. 이 말이 최진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방송 출연이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의하여 자신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소문이 귀에 들려오다 보니까 그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건설하고 심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내기도 합니다. 죽으려고 작정을 했던 사람이 다시 힘을 내서 살려고 의지를 결연하게 하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의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존 에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에 그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에글렌이 살고 있었던 잉글랜드의 콜체스터라고 하는 지방 전체가 어느 주일날 아침에 온통 눈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1850년 1월 어느 주일 아침 집에서 눈을 뜬 그는 자리에 누운 채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런 날에 누가 교회를 올 것인가? 하지만 잠시 후에 이 에글렌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집사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는가? 에글렌은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쓰고 부츠를 신은 뒤에 9km를 걸어서 교회를 갑니다. 그날 집에 머물려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 에글렌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교회에 온 사람들은 에글렌을 포함해서 2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교인 22명과 방문자 1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조차도 눈길을 뚫고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집에 돌아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글렌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힘들게 눈길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 있겠는가? 게다가 13살쯤 돼 보이는 방문자까지 1명 이곳에 와 있는데 예배도 드리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설교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참석한 사람들 중에 이 에글렌이 유일한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집사 정도 되면 때때로 목사가 없을 때 설교를 할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훈련을 여러분들한테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작년에 전도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교회를 못 오셨을 때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도자 훈련을 받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날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를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길이 이 한 명의 집사 에글렌에게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에글렌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가 10분을 넘지 못했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했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요. 내용도 오락가락 산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평소에 없었던 용기가 내면에서 솟아났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방문자 소년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젊은이, 예수님을 보게, 예수님을 봐. 이 설교가 이 소년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된 그 소년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내 마음에 구름이 걷혔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찰스 스펄전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9세기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이 세계 최고의 설교자가 그날 거기 그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에글렌이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일깨운 소년 한 사람이 당대 최고의 설교자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원래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행한 행동이 영웅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좀처럼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눈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자그마한 눈송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산사태도 작은 조약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원자폭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 하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 일이 후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대단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통하여, 그리고 당신의 입술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일하기 싫을 때,
남들도 다 안 하는데 굳이 나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일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당신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후에 당신이 생각한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는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고, 그날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선하고 풍성한 일들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아이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는 가서 담대할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